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오늘 8장의 분위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생명의 삶 보시면 이제 이전에 마가복음 보면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결국은 죽이기 위해 이 사이가 안 좋아도 사이가 안 좋은 당파들끼리도 그들의 이해관계도 따지지 않고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8장을 보면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빌드업되는 어둠의 발걸음이 지금 이 꽈리를 트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갈게요.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아침에. 근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찾아옵니다. 바로 음행한 여인, 곧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이 성전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가운데 세워야 모두가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고발당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이 가운데에 세웠을 것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군중 심리로 압도하고자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해가 되게 하려고 했었을 것이에요. 가운데에 두어서.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이런 곳에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무슨 인사이트냐? 이들이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에 세워서 당시 막강한 종교 세력들이 이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권세에도 매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본문을 다 읽다 보면은 결국은 이 고발로부터도 예수님은 역전하셔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선교에 가서든지 이 매이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논쟁에서는 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는 매이시고 패배하지 않으셨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종종 하는 질문들이에요. 십자가는 패배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의 대표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패배이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이긴 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버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가는 모습을 뭐라고 스스로 표현한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러가는 모습을 패배라고 정의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얻을 때다. 근데 그 영광이 예수님 자기 만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영광으로 정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 가운데에서 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다 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약자였던 이 약자, 병든 자들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그의 사회적 위치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한 가운데에 불러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지금 성전 가운데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가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지금 현장에서 잡았으면은 함께 가늠한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만 데리고 온 거예요. 여인만 잡아온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5절에서. 근데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 여인만 끌고 온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을 위해 가늠한 여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돌로 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6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통치 주권이 지금 로마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는 유대인들이 워낙 독립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밟아도 이 잡초처럼 계속 일어나.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 그래서 로마가 양보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압적이지 않게 해주면서 종교의 문제는 완전히 넘겨준 거예요. 종교의 문제는 다 다스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재판권도 허락해줬어요. 그러나 한 가지 로마 제국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사형 집행입니다. 사형 집행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사형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 반란죄가 성립해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이 돌 나도 좀 한번 줘볼래? 이 짱돌?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보고 돌로 치지 말고 그냥 우리 오늘 날도 좋고 기분 좋은데 용서해 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율법을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 안에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조금이라도 공감해 보고 싶어서 옛 기억을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재판에서 증인에 섰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24살에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 그러니까 되게 의로우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20년 동안 이제 강좌 평가도 1위 하시고, 근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굉장히 총명받는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어떤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갑자기 해임당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한번 증인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증인에 서서 그때 양재 법원이었던 것 같은데 가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딱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선서를 해요. 여기 있는 내용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고 만약 거짓말할 시 이제 그 달게 받겠다. 그런 내용을 진짜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본 환경인 거예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굉장히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이렇게 선서하고 있다가 자리에 앉았는데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변호사 재단에서 제일 높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 분이 오신 거예요. 세 분이 오시고 저는 한 명, 저희는 변호사 한 분 계시고 저는 증인석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세 분의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증언을 했죠. 이러쿵해서 저러쿵해서 이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할 때마다 저기 있는 세 분의 이 변호사분들이 갑자기 안경을 딱 벗으시더니, 아니 증인,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판사님 보고 여기 있는 증인이 앞과 뒤가 다르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랑 뒤랑 다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제 얘기 다시 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증인! 그러니까 제가 에?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참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압도돼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아까 다르지만 같은데요. 저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증언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제가 압도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재판이 1시간 반이었거든요. 24살에 그 시간을 견뎌냈는데, 여하튼 저는 결국에는 그 재판은 나중에 이제 승소하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돌아오면서 기도를 했죠.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었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7장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논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확 오더니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이 세 분의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이거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고, 저 얘기하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 그러고, 굉장히 이게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쪽에는 로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이실까요? 매이지 않으실까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매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시는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쪽에는 로마 제국을 향한 반란죄, 다른 한쪽에는 율법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짱돌을 주우셨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로 던지겠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뭔가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쓰셨을까?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죄명을 거기에 다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딱 보고 바로 찔리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해요. 그래서 죄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구나 하면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감정이 집단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막 와 죽여 던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시끄러운 상황을 중단하시고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액션이었다라는 어떤 심리학적인 해석도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다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 워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그거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거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땅에 2번이나 글씨를 쓰신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글을 계속 쓰시니까 대답 없는 예수님을 보며 묻기를 마다하고 계속 물어봐요. 재촉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누가 돌을 던져야 되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엔 이게 장난하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고발하기로 작정한 이상 어떤 얘기를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근데 돌아갔다라는 것은 뭔가 이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상으로는. 근데 그 후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내용인데,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처음으로 드디어 이 여인이 대답을 해요. 주여, 없습니다. 여인의 첫 마디입니다. 그러자 여인의 그 말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엄중함을 인정하세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적용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속에 있는 이 눈에 있는 어떤 이 티, 먼지 이런 것들을 빼고 그 다음에 상대방 눈에 있는 먼지를 먼저 제거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즉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하되 남에게는 좀 관대하게 적용해라. 그리고 용서와 환대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들 공감했던 그 코로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시기 때 처음 그 해에 유독 대구 지역에서 진짜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엄청 많았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이 지역별로 이렇게 그림 나올 때 대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글들이나 댓글들 보면은 이제 지역 감정이 있고 여기는 심판받아야 할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만들면서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답답하고 댓글이 더 가관이었어요. 자신들이 마치 심판자가 돼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있는데. 같이 붙어있는 한 나라에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냐 이 말입니다. 마스크 하나 나눠주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과 정죄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그 보도를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과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대구를 향해서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론 여러 상황에 따라서 모세의 법대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법대로 하자. 그러나 침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게 모세의 법대로 다 갈기갈기 난도질하면서 대답하고 심판자가 되면은 안 되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거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환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왜 그랬어요? 일단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데리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가운데에 놨을까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이 여자가 나랑 뭔 상관인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생명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성전 안 가운데로 데리고 온 거예요. 심판해달라고. 근데 그건 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 돌을 던질 수 있는 분께서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 여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한 일을 했는데도 저 여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왜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던 눈이었고 관계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법대로 안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시죠?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죄 선언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늠 없던 일로 하자 하고 넘어가자라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예수님 본인이 치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돌 맞는 자리로 직접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8장이지만 후에 가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 바로 이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이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그 눈을 여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화목의 관계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아직 죄사함 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필터로 모든 걸 씻겨주신 십자가의 필터로 보니까 오늘은 우리도 사랑받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절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거울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의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의미로 다가와요. 내 자식에게 하는 말 같아요. 너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한 번만 이거 아예 못한다. 앞으로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다시는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희가 한 번도 그래서 실수를 안 하고 잘못을 안 하나요? 늘 잘못을 했잖아요.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또 죄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또 용서할 거야. 너 용서할 거야. 라는 말이 같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데려가 볼게. 같이 가볼게.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죄짓지 마. 너 죄지으면 이제 유기하고 버려버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늠한 여인은 이후에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인간도 그런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너 다시 한번 그러면 너 절대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나 절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함께 걸어갈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진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할 때, 누군가가 설교할 때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의해 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 자유가 너무 약한 친구들도 있고 자유가 무분별적으로 너무 세가지고 폭발한 친구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자유를 균형 잡히게 사용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정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정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자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갈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갖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확증하시고 확신하시며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말씀들을 다 떠올리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